자, 우리가 시편 28편을 조금 전에 살폈습니다. 근데 요 시편 28편 앞에 나오는 시편 27편도 내용적으로 보면 요 27편과 28편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요. 우리 아까 시편 28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요 시편 27편에도 보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여,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얼굴 찾으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찾아라 그랬더니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부모는 약속을 어기고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로 인하여 정말 험난한 골짜기를 헤매지 않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 생명을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데 그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외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시편 27편의 내용과 시편 28편의 내용도 말만 좀 다르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시편 27편, 28편, 29편, 뭐 30편, 31편은 뭐 다윗이 어느 한 날에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떨 땐 이렇게 기도하고 어떨 땐 이렇게 기도하고 어떨 땐 저렇게 기도하고 어떨 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도 이 시편의 찬양이 나도 알게 모르게 기도 중에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은혜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가 갑자기 우리도 이런 슬픔과 고통이 물러가고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편 29편이에요. 요 시편 29편은 우리 아까 시편 28편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탄원이고 그 다음에 6절서부터는 은혜 받고 찬양한 내용이라 그랬죠. 바로 이 시편 29편은 찬양의 내용과 시편 28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 찬양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뭐냐? 막 정말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다 보면 막 이제 마음의 기쁨이 막 솟아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 찬양하는 내용의 시편 28편 6절에서부터 9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시켜 얘기한다면 바로 1절 시편 29편 1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야. 아, 이 다윗이 기도 중에 어떤 것이 마치 환상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냐? 그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막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능력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너희의 권능이 있는 자들, 이게 과연 누구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권능이 있는 자들은 신들의 아들, 천사가 아닌가. 이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보다 더 능력이 많죠. 예. 근데 그 정말 거룩해 보이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해야 되냐? 니들이 암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어. 즉 하나님은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권능이 있는 분이야. 아. 그리고 또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을 성경학자들은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통치자들. 이 땅 위에 뭐 정말 알렉산더, 다윗, 뭐 여러 왕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큼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자다, 영예로운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다윗이 기도 중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권능이 있든지 어떤 천사들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임금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영광이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맞네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 지킬 능력이 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 근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돼. 어떤 영광스러운 앞에 나가는데 뭐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 걸맞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야지.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옷이란 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잖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식대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했어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가야 돼. 그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줬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은혜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눈에 생생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냐? 여호와의 소리, 즉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 물 위에 있다. 아, 고대의 고대의 사람들은 이 물 하면은 뭐냐?
것들이 사는 곳을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악이 다스리는 곳이 물이야. 아, 카오스의 상태를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소리가 물 위에 확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영광의 하나님이 막 뇌성을 발하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이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카오스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물 위에 딱 계시하기 시작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기 시작하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그리고 뭐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카오스의 상태가 물러가고 질서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에 생생하게 다윗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 여러분들 세코야 팍이나 뭐 요세미티 가보면 그 백향목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쫙쫙 뻗어 있습니까? 그 나무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굵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나면 백향목이 그냥 축 낙엽으로 막 꺾여지는 거야.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거야. 말씀하시면 막 부서지는 거야.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니까 막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있었던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된다? 송아지처럼 반짝반짝 뛰어. 그리고 레바논의 시련으로 들소가 같이 막 반짝반짝 뛴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는다. 막 불을 가르시는,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는, 여호와께서 가데스의 광야를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가 얼마나 썰렁하고 허허벌판이고 정말 썰렁합니까? 그런데 그 정말 정확한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막 광야가 진동하고 가데스 광야가 진동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호와의 소리가 막 외쳐지니까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외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슴들이 놀라. 특별히 암사슴들이 막 이리저리 뛰다가 막 몸의 일부에 경련을 일으키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암사슴들의 새끼뱀 암사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다가 분만 예정일보다도 빨리 새끼를 유산했다라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기도 중에 그 환난 중에 있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야말로 막 땅을 진동시키고 바다를 진동시키고 막 짐승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NIV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The voice of the Lord twists the ox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음성이 이 아까 백향목 같은 이 나무, 옥 나무를 트위스트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왜 이걸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를 나무를 상수리 나무를 구부러지게 비튼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지? 라고 하면서 이상하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음만 쓴다. 아, 우리들이 누구한테 축하한다라고 했을 때 카톡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치읓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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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축하라고 하잖아. 근데 치읓키읔 쓰면 축하로 읽을 수도 있지만 치카치카로 읽을 수도 있잖아. 모음을 딴 걸로 쓰게 되면. 근데 모음이 없었다니까, 히브리어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음만 써 있는 것을 읽을 때 다양한 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얄로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얄로트를 엘로트라고도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왜냐? 모음을 달리하다 보면. 근데 엘로트를 읽다 보면 그 말이 어떤 뜻이 되느냐?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야. 상수리 나무. 여호와의 소리가 상수리 나무들을 트위스트한다라는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이거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왜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살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살림하면은 나무와 관계된 말이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암사스뮤를 아얄로트로 읽지 아니하고 엘로트로 읽으면 나무를 트위스트 시키시고 그리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러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일부 성경에서는 이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를 상수리 나무를 트위스트 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달라도 뜻은 같은 거야. 여러분들 그 든든한 상수리 나무가 꺾여지나요? 비틀어지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힘이 있으시다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물, 아까 많은 물 얘기 나왔죠. 여호와께서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홍수 때 어떻게 했다? 거기에 좌정하셨으며 왕으로 좌정하셨다. 그 홍수나 카오스 상태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거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애통하던 다윗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능력의 모습, 엄청난 모습을 체험하면서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윗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니까. 우리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윗의 힘과 다윗의 방패만 될 뿐만 아니라 시편 28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다? 다윗뿐만 아닌 여호와를 찾고 바라는 모든 자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격적인 은혜의 체험은 다윗만 체험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체험 못하는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평소에 여호와를 생각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일을 생각지 않으니까 그리고 악한 자의 길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걸 체험 못하고 자꾸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지. 그러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다윗처럼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윗이 체험했던 은혜 우리도 체험할 수 있고요. 다윗이 감격해서 불렀던 찬양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8편과 29편을 펼쳐놓고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찬양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찾나이다, 주를 바라나이다,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끈질기게 매달려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시편에서 이런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30편입니다. 오늘 31편까지 간다 그랬죠. 자, 이 시편 30편은 우리 앞에 시편 29편은 은혜 받고 체험한 내용이라면 요 시편 30편은 아까 시편 28편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애가라고 했잖아. 힘든 중에 부르짖었던 정말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 환원의 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요 시편 30장 1절에서부터 요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도 요 탄식의 노래, 애통의 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뭐, 아, 뭐냐? 이것 역시 아까 시편 30편 역시 이 시편 29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에 믿고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높이는 것은 왜 그러냐? 주께서 나를 뭐 했다? 끌어내사. 여기서 끌어낸다라는 말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월 같은 웅덩이에서 끌어낸다 그랬죠. 어, 바로 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무덤 어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 같은 거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어떻게 한다? 내 대적으로 인하여 나를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이나 혹은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헤매는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헤매다 보니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죠. 그리고 기운이 빠지죠. 면역력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심각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대적으로라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이런 환난 중에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간 중병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다윗을 미워하던 자들이 그놈 정말 하나님이 저거 버리신 거야. 저거 그래서 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거야. 저놈 죽어라. 우선 막 그냥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심각한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고쳐주셔서 원수들이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인하여 기뻐하게 못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확 생겨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래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뭐했다?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며, 아까 1절과 비슷하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내 영혼을 음부는 요거 스올이에요. 어떤 죽은 자가 가는 곳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신자는요, 그 마지막이 죽음, 절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환난당하다 죽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부활시켜서, 죽음에서 끌어올려서 부활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것이 눈에 생생하게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만 아닌 주의 성도들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 세상에 어떤 존재들은 약속한 것을 100%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구별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 세상과는 구별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약속한 것 지킨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다윗은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희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왜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왜 환난 당하게 되었나요? 다윗은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간음을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예요. 잠시. 왜? 근데 이 잠시라도 왜 진노하시냐?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속성, 은총을 평생 베푸시는 거예요. 평생이로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평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임이라는 말을 써요. 때로는 이 하임이라는 말은 생명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생명이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잘 번역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 히브리인의 시는 대꾸법이라 그랬잖아. 노염, 은총. 서로 반대로 대꾸되는 말이죠. 노염과 은총. 잠깐과 대꾸되는 말은 뭡니까? 평생. 잠깐과 대꾸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는 있지만 이 히브리 시의 형태로 볼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으냐?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과 아침이 대꾸되고 있죠. 울음과 기쁨이 대꾸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금 환난 당하지만 이 환난은 잠깐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진노했냐?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은 무궁무진해서 회개하면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평생 동안 그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왜 환난을 당할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즉시 엎드려야 돼.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 저녁에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때 어떠했냐? 자신이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30편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형통할 때
즉 내가 잘 나갈 때 자기 스스로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요동치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한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자만심을 고백했던 자입니다. 근데 자만하면 안 돼. 다윗이 이렇게 자만했는지 모르지만 한때 이렇게 무너지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난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예요. 다윗도 쓰러졌잖아요. 그러니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늘 구원해 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고 얼굴 빛을 내게 늘 향하여 주사 그리고 나를 감찰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매일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한때는 교만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거한 성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마침내 12지파 모든 지파의 왕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내어 쫓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내가 거한 이 시온산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형통할 때에 나는 이제 요동치 않을 거야. 믿음 생활 잘할 거야. 근데 웬걸 점점 나태해지더니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자빠져 자다가 그만 어, 낮에 실컷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안목의 정력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서는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얼굴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이제 다윗의 삶이 근심으로 얼룩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그리고 그때 내가 요동치 않겠다고 까불었었는데 그러다가 범죄해서 구렁텅이로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근심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우시고 침묵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덤에 내려가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제 이 진토만도 못한 내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회복되어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무덤에 내려가는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체험을 한 거야.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드디어 이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구나.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
카보드라는 말을 쓰는데, 카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보드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도 되고, 충성이라는 뜻도 되고, 풍성하다, 많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겠다. 찬송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하고, 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워지는 이런 기쁨. 정말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 체험들입니다. 바로 이런 체험들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8편, 29편, 30편 요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1편입니다. 자, 시편 31편은 우리 아까 뭡니까? 시편 28편의 전반부는 탄원의 기도라고 했잖아. 근데 이 시편 31편도 역시 탄원의 기도다.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시편 31편은 시편 28편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시련당하고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피했다.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즉 뭡니까?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여.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왜 주께 피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주께 피하냐? 주께 피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또 주의 의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건져주세요. 그리고 내게 귀 기울여 속히 건져주시고 그리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표현들이 반복되죠. 31장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다윗은 뭘 믿었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내 반석 되어 주실 거다. 산성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시니까 그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시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된다? 원수들이 나를 위해서 비밀이 친 그물에서도 빼어주실 것이다. 무덤에서도 구렁텅이에서도 빼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어주신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숨을 떨구셨어요. 어,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다윗의 기도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다윗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히브리어로 네페시가 아니고 루하흐예요. 루하흐. 자, 이 루하흐는 뭐냐? 이 루하흐는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잖아. 바로 그때 이 생기를 후 부르실 때, 불어 넣으실 때 그 생기가 뭐냐? 루하예요. 루하. 즉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입김이야. 하나님의 후 불어
불어넣어 준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절망 중에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내 생명 주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구원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주의 손에 맡긴 거예요. 이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페키드라는 말인데 부었다라는 뜻이야. 즉,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야. 부탁해는 거기다 딱 두는 거야. 바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던 분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생기를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딱 알고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구렁통에서 건져주시는 분,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이방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누구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리고 다윗은 뭘 기뻐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여기서 인자하심은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같이 이루시는 그 충성스러운 분이야.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난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원래 이 감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가 감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샅샅이 살피는 것을 감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다윗이 곤란 당할 때 그 곤란의 상황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샅샅이 살핀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때는 하나님의 그 환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환란의 내용들을 샅샅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 당할 때 그리고 환란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환란 중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환란을 샅샅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의 상태도 샅샅이 알고 계신다. 내 영적인 상태를 빠짐없이 살펴보신다. 그리고 아신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하냐? 나를 대적의 수중에 거기에서 맡겨서 갇혀지게 하지 않으시고 내 발을 갇혀진 곳이 아니라 넓은 곳, 확 트여진 곳에 세워주신다. 자유로운 곳에 세워주신다. 바로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해서 힘드니까 일단 힘드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당하는 하나님이 지금 샅샅이 살피고 계시는 그 곤란,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약했습니다. 내 생명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뼈가 쇠하도 있어이다. 아까 다윗이 중병에 걸렸던 것 같다 그랬잖아요. 기력이 쇠하고 또 죄악으로 인해서 병이 걸려서 약하며 뼈가 막 부서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만 힘들어도 이 정도까지 고통당한 적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했거든. 근데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뭐 했다? 여호와께 피했다. 그리고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너무 한심해지고 홈리스처럼 되고 거렁뱅이처럼 되다 보니 사람들도 놀래고 이런 다윗을 다 슬금슬금 피하는 거야. 다윗이 권력 있고 힘 있을 때는 뭔가 다윗에게 뜯어먹으려고 했다가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다 보니까 괜히 저자를 돕다가 나도 피해를 당하지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픔입니다만 주변에 내가 믿었던 자, 내가 의지했던 자들이 나를 버리고 피하고 배신할 때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신세가 처량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잊어버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은 일이다. 여기 이 파기라는 말이 한국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 파기라는 말이 뭐냐? broken pottery.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진 질그릇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 무슨 짝에 쓸 수 있겠습니까? 금그릇은 깨어지면 금이 귀한 거니까 가치 있는 거겠지만 질그릇은 깨어지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이렇게 다윗이 처량하게 되다 보니까 산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까? 잊어버리잖아.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이 사망한 자를 잊어버린 것 같이 다윗을 다 잊어버려. 그리고 다윗을 뭐 취급해? 질그릇 취급해. 다윗이 이렇게 처량한 신세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야말로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내 몸에 중병이 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하나님은 그 권능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서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한 때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섭리로 계획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다 정한 때가 있어. 지금은 침묵을 지키는 것 같지만 네가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정한 때에 딱 적절한 타이밍에 널 구원해 줄 거야. 이것을 믿었던 거야.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건져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얼굴을 돌렸던 것을 주의 얼굴을 다시금 주의 종에게 비칠 것이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환난 중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로 부끄럽게 마세요.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로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은혜를 쌓아두셨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신다.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려움 중에 이렇게 막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피할 길을 내시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그 악한 자들이 모략을 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비밀이 장막에 감춰주시고 다윗을 막 비웃으며 조롱하는데 거기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다. 아, 은혜를 쌓아두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걸 깨닫다 보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송에서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다. 여기서 이 견고한 성이라는 말은 원래 그 견고한이라는 말은 추르라는 말이에요. 추르라는 건 사박으로 둘러 포위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견고한 성이란 뭐냐면 강력한 벽으로 다윗을 이렇게 둘러싼다라는.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극심한 환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해를 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성으로 둘러쌌어. 그리고 그 환란 중에서도 기가 막힌 인자를 보여주신 우리 앞에 나왔듯이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비밀리에 장막에 감춰주시고 후설의 다툼에서도 면하게 해주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생기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당할 때에 다윗은 한때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이 경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막 서두르는 거. 막 그냥 어떤 위협이 확 와가지고 그냥 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 또 어떨 때는 너무 큰 두려움을 당해서 절망중에 하는 거를 경겁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n my alarm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절망스럽다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나 이제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니지. 절망 아니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어.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다?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이한 인자를 보내주시고 견고한 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했던 다윗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내가 경험했듯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그러니 너희 모든 성도들아, 너희도 뭐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반대로 교만이 행하는 자, 나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뭐 기도로 막 이렇게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충분히 내 스스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중히 진노로 갚으신다. 자,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고 이 시편의 기도를 다윗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지막 선포 뭡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하고 담대해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시편 28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다윗은 정말 성전을 떠나서 환난 중에 있을 때 원수들에게 쫓길 때
여호와를 불렀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불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계속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견고한 성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인가를 다 기도 중에 체험하게 된 거야. 그런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이 슬픔 배옷이 변하여 정말 때때옷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런 체험을 했던 다윗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다윗이 생전에 가장 소망했던 것이 뭐라고요?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그 교제하며 나누는 그 기쁨을 가장 큰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래라. 그러면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인생살이 사는 것, 이민생활 사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잖아요. 왜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 정말 버린 자식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베풀어 주소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이런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원수들이 내 앞에서 정말 축복낙엽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괴로움이요. 고해와 같은 바다와 괴로운 바다와 같은 인생살이 삶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연약한 나의 능력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내 지혜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피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체험했던 감사, 감격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과감하게 나아가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바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역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